이 이야기는 서울의 서초동의 청소년 법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친구들과 같이 오토바이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그 혐의를 받고서 구속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방청석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홀어머니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숨 막히는 그런 법정이에요. 그렇죠? 법정 가면 여러분 기분 좋죠? 예, 법정에 가면요. 지금 숨 막힙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 숨 막히는 법정 안에 중년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소녀는 이미 무거운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잔뜩 웅크리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부장판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소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라해. 나를 한번 따라해보렴.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근데 이 소녀가 갑자기 그 판사가 자기를 따라하면서 이런 말을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머뭇머뭇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움츠리면서 목소리가 개미 목소리 같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다시 그 소녀에게 이 판사가 그럽니다. 나는 더 크게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라고 따라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작게 따라하다가 나중에는 판사가 하는 것을 크게 막 따라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그가 눈물이 터졌냐면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소리가 탁 외치면서 그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사실 그 소녀는요 이미 14번의 절도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폭행. 그래서 중범죄로서 이번에 이제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주 큰 벌을 받게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판사는요 외치는 판결, 그러니까 판사가 말하는 것을 따라서 외치는 것으로서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그의 죄를 갖다가 갚아주는 이런 처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 참석했던 참여관들이든지 실무관들 모두가 다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좀 흘리는 그런 감동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녀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요 어려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반에서 상위권에 이러한 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집으로 귀가하는 그 시간에 길거리에서 잘못된 그 남자아이들 몇 명을 만나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후유증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있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앞으로 나는 간호사가 되겠다는 이런 꿈이 있었는데 그 꿈도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홀로머니였던 그 엄마는 쓰러져 갖고 중풍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는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학교를 거두기 시작하면서 나쁜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이게 범죄에 가담한 이런 일에 그가 있다가 잡힌 것입니다. 근데 판사가 방청객을 향해서 그럽니다. 누가 이 아이의 가해자입니까? 누가 이 아이의 아픔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주었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과 저의 잘못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세상에서 유일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감을 우리가 찾아줘야 됩니다. 뭘 찾아줘야 돼? 자존감을 찾아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범벅이 되는 그 소녀에게 거기서 손을 내밀면서 그 아이를 따뜻하게 잡아주는 그런 감동적인 사건이요. 실제상으로 법정에서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존감이 뭐예요? 자존감.
이 자존감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회사에 다니는 그 여직원이 자기 팀장에게 팀장님 자존심이랑 그 다음에 자존감이랑 뭐가 다른 거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팀장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존심은 그래 조금 알 것 같은데 자존감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모른다 그러면 창피하니까 얼버무리고 어떻게 그냥 거기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자존심과 자존감.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가서 국어사전을 펴놓고서 막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을 찾아서 자존심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마음. 이게 자존심이에요. 다른 사람을 굽히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꾸 높이고 싶어요. 자존심이 상한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영어로 프라이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존감을 찾아보려고 막 사전을 찾아보다가 사전에 자존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전이 작아서 그런가? 그래서 큰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자존심은 나와 있는데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존감이 무엇일까요? 이 자존감을 영어로는 self-esteem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자신이 지닌 이 특별한 가치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아는 거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내가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참 멋진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내가 나를 갖다 존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교하면요, 어떻게 돼요? 자존심 있는 사람은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자존감 있는 사람은요, 열등감을 갖지 않아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체로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요, 자존감은 외부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자존심은요, 달라요. 자존심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열등감이 생겨. 자기보다 조금 못생긴 사람 만나면 막 우월감이 생겨.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교의식에 빠져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되지 말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처음 소개했던 법정에서의 그 소녀. 왜 그 소녀가 인생을 막 살게 되었는가요? 그는 그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상실한 거예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인생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이판사판 막 살자. 그래서 인생을 갖다 그냥 막 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존심이 강하면 안 돼. 자존심 강하면요, 문제 생깁니다. 저 사람 자존심 되게 강해. 그거 좋은 말 아니에요. 우린 자존감이 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에 따라서요, 신앙이 멋지게 될 수 있고 신앙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강할수록 건강한 신앙이 되지만 자존감이 적을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병든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삶에서 뭐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이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훌륭해 보여. 참 멋지게 보여. 신앙인답게 보여.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갖다 학대하고 무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해도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일을 해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 그냥 무조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내가 중요한가? 내가 왜 중요한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의 이제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존감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해야 돼요. 다른 거에서 발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발견해야만이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참새도 동전 몇 개에 팔릴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마리의 참새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셀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갖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 줄 알아? 모르죠? 여러분 자신도 몰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는 것은요,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소중한가?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유명한 인류대학교, 하버드대학, 거기에 생물학 교수인 리처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인류가 시작된 후부터 지금까지 태어났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태어날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 다 합해도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절대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0%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저고 여러분 여러분이야.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60억이라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어도요, 다 다릅니다. 지문도 다르고 어디가 달라도 달라. 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부모에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다르겠어요. 우리가 미국에는 기성복을 많이 입죠. 그렇죠? 한국에는 맞춤복을 많이 입는데 여기 기성복이 많아. 기성복은 어떻게 해요? 기계에다 집어넣고 막 그냥 다 똑같이 다 잘라버려. 그렇죠? 그래놓고 막 그것을 갖다가 옷을 만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옷이 막 나와. 사람도 많으니까 뭐 그냥 다량으로 이렇게 기성복 같이 만들어낸 것 같이 생각하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다못해 일란성, 그 쌍둥이도요, 여러분 어디가 달라도 다릅니다. 얼뜻 보기에 비슷한 것 같지만요, 보면요 다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난 대단한 존재야.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야.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뭐가 생겨요? 자존감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나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사랑하고 존중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근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중요하죠? 내 자체가 중요한가요? 내 자체가 그렇게 소중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조금 없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 조금 못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뭐 다른 사람만큼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를 쭉 펴고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난 특별한 존재다. 난 위대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전 여러분이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왜 중요한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찬양을 불렀을 때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태어났어요. 왜? 하나님께 나를 소중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게 태어난 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대단한 존재니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소중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요,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사랑받기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요, 안 나오면 나 하나님이 사랑 안 해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도 예배드려야지,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하나님께 봉사해야지, 하나님의 일도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야지 올바른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뿌듯하고 자신감이 들어갑니까? 매일 미움받는다고 생각하면요, 자신감 없어집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괜히 마음도 뿌듯해지고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자신감이 생기는 사람이요, 어디를 가든지 그 자신감을 가지고서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요, 늘 쭈삣쭈삣하면서 늘 불안하게 살면서 어떤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해요. 이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인 하드필드 박사라는 사람이 이 자신감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연구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넌 틀렸어, 너는 글렀어, 이제 끝났어, 너는 아무것도 못해, 이 멍텅구리야. 만약에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살면요, 자기의 능력 30%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요, 자기의 능력의 500%를 갖다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가지면서 살아가면요, 자신감이 생겨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난 할 수 있어. 하면서 하면요, 내 자신의 능력이 나옵니다. 근데 자존감은 없어. 내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끼지 못해. 그러면서 내일 멍텅구리야. 네가 뭘 하냐. 그냥 가만히 있어. 매일 그런 말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라이프라는 그 잡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라이프라는 잡지에서 일하는 어떤 기자가 영국을 가게 됐어요. 영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지하철 대합실 식당에서 늦지막하게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바로 건너편에 연로한 부부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정답게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할아버지는요, 비스킷을 주문하고 그 할머니는 따뜻한 티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손을 붙잡고 마주보면서 사랑스러운 그런 눈으로서 서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비스킷하고 티가 나왔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먼저 비스킷을 갖다가 먹어요. 먹는데 한 반쯤 먹고 할머니도 거기서 티를 갖다가 마십니다. 따뜻한 것을 마시는데 할아버지가 반쯤 먹더니 할머니 앞으로 비스킷을 쑥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틀니를 뺍니다. 옆에 있는 냅킨을 깨끗하게 닦아서 할머니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또 할머니는 티를 갖다가 할아버지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 틀니를 끼고 또 나머지 비스킷을 먹고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준 티를 또 이렇게 마시면서 서로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먹고 마시고 있었어요. 이 기자가 그걸 보면서 야, 코끝이 찡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아야지 하면서 사진을 쫙 찍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요, 옷을 보니까 누추한 것이 그렇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틀니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틀니를 하나 가지고 어떻게 서로 쉐어를 하는 거야. 나누는 거야. 한 사람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닦아서 다음 사람이 먹고.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이런 삶을 사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넉넉하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거나 또 힘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으면은 어려움을 이기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은 그 어떤 힘보다도 강력해요. 가난도, 수치함도, 창피함도, 수모도 그 사랑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요, 다 녹아버려요. 다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토마스 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사랑이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성이 아니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서로 사랑하면요, 그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다는 이런 것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힘이 나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걸 느끼며 사는 사람은 어떤 힘이 나올까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런 힘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큰 소리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고, 확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느끼면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신감이 있으면요, 거기에서 힘이 생겨요. 당당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랑해주고 이렇게 안 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해서 구원시켜 준다고 하면 우리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어.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요, 끊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을 하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요, 사랑하다가 조금 식으면은 돌아섭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사람은 가다 변합니다. 결혼식 할 때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겠다고 하다가도요, 마음에 안 들으면요, 대판 싸우고서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대로 가자고 돌아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안 그래요. 끝까지 사랑하고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맞먹는 사랑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목숨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좌절되고 낙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럴 때 여러분요, 조용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사랑이 다른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그러한 소중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이길 수 있어.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면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있든지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도 더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해주시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자존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